하지 않았다. 한 번은 병든 아이가 그에게 손을 대자 생명이 나로부터 나간 줄을 내가 안다. 라고 주가 말씀하였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치유의 성질에 관하여 주가 직접적인 말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었는지를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주제넘는 일인 줄 알고 있지만 그러한 모든 치유의 현상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기록하는 것은 허용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의 이 세상 사명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뚜렷한 치유의 기적은 다음 세 가지의 강력하고 효력 있고 연합된 영향이 공존했던 결과인 것 같다. 1. 순전히 육체적인 회복보다는 영적 은혜를 위해 그러한 치유가 갈구되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끊임없이 고침받기를 갈망하는 인간 존재의 가슴 안에 내재해 있던 강하고 지배적이고 살아있는 신앙이 있었던 점. 2. 거의 무제한적이고 무시간적인 창조적 치유의 능력들과 특권들을 그의 개인 안에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육신화하고 자비가 지배하는 하느님의 창조주 아들의 그러한 인간의 신앙과 공존하는 큰 동정심과 연민의 실제. 3. 창조체의 신앙과 창조자의 일생과 더불어 또한 이 하느님 사람이 아버지의 뜻에 개인화된 표현이라는 점도 주목해야만 한다. 만약에 인간 필요의 접촉과 신성한 능력이 만날 때 아버지의 반대만 없었으면 그 두 가지는 하나가 되었고 치유는 인간 예수에게는 무의식적인 가운데 일어났지만 그의 신성한 본성으로는 즉각적으로 인지되었다. 이러한 많은 치유의 경우들은 우리가 오래 알아온 하나의 위대한 법칙, 창조주 아들이 원하고 영원한 아버지가 뜻하는 것은 존재한다는 법칙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예수의 개인적 현존 안에서는 인간의 어떤 형태의 심오한 신앙이 어떤 창조적 기세와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의 아들과 밀접하게 연합된 우주의 개인성들에 의한 문자 그대로의 진정한 치유를 일으키도록 강요하였다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자주 그의 현존 앞에서 그들의 강렬한 각자의 신앙으로 자신들의 병이 고쳐지도록 사람들을 견뎌내었다는 것은 사실의 기록이 된다. 다른 가리고 그의 구원의 메시지, 하느님의 아버지 신분과 사람의 형제 신분을 대신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수의 종교의 선생들은 다른 종교를 다루면서 그들의 차이점을 많이 강조하는 것을 삼가는 한편 공통으로 갖는 진리 많은 것들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예수의 메시지에서 왔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야만 할 것이다. 특정한 그 당시에 예수의 명성은 자들을 도왔다. 창조주 자신이 필사육신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육신화되어 있을 때 어떤 비상한 일들이 발생해야 했던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위 기적의 행함을 통하여 예수께 접근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예수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배워야지 기적을 통하여 예수를 알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지 마라. 그리고 이러한 교훈은 나사렛 예수가 이 세상에서 소물질적인 행동을 행한 유일한 종교적 창시자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실이다. 이 세상에서 미가엘의 힘이 없었다. 그는 대담하게 자연의 큰 재해, 뜻밖의 사고, 기타 비참한 재앙들이 신성한 심판이거나 신비스러운 신의 뜻이 펼쳐진 섭리가 아니라고 가르쳤다. 그는 의미 없는 의식에 노예처럼 헌신하는 것을 비난하였으며 물질적 경배의 오류를 폭로하였다. 그는 과감하게 사람의 영적 자유를 선포하였으며 육신의 필사자들이 진정으로 진실로 살아계신 하느님의 자녀들이라고 대담하게 가르치셨다. 예수가 진정한 종교의 끈에 굳어져 갔다. 사람들에게 내재하고 있는 영의 호소를 모른 척할 때 거기에는 그들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예수가 처음 베세다 야영지에서 전도자들과 만났을 때 자신의 말을 결론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육체와 마음, 감정적으로 속에서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똑같은 형태인 것은 내주하는 영뿐이다. 신성한 영들이 그들의 체험의 성향과 정도에 따라 다소 다르기는 할지라도 그들은 모든 영적 호소에 똑같은 형태로 반응한다. 오직 이 영을 통해서만, 그리고 그것의 호소에 따름으로써 인류는 언제나 화합과 형제의 애를 성취할 수 있다. 노자가 예수께 분노에 관해서 질문하자 주가 대답했던 여러 말씀 중에서도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분노는 대체로 통합된 지적 육체적 본성의 통제를 얻으려는 영적 본성이 실패 정도를 나타내는 물질적 명시이다. 분노는 너그러운 형제다운 사랑에 대한 너의 결핍과 그에 대하여진 너의 자아 존중과 자아 조정에 대한 결핍을 가리킨다. 분노는 건강을 해치고 마음을 저하시키며 사람 혼의 영적 선생에게 장애가 된다. 분노가 어리석은 사람을 죽인다. 라는 것과 사람이 분노 안에서 스스로 상처를 낸다.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나 한편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라는 글을 너희가 성서에서 읽지 않았느냐? 너희 모두는 다음의 말들도 잘 알고 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혀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슬기가 노하기를 더디게 한다. 자기 자신 스스로를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벽이 없는 무방비한 성과 같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저주 같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 성신에서 서두르지 말라. 분노는 바보들의 품에 머문다. 예수가 말씀을 마치기 전에 좀 더 계속하였다. 너의 영한 내자가 신성한 아들 관계의 직위와는 모순되는 그러한 동물적인 노함이 격발로 분출시키는 경향으로부터 너희를 벗어나게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너희의 가슴이 사랑으로 지배되어 하라. 바로 이 기회에 주는 무리들에게 균형 잡힌 성격을 소유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예수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어떤 직업을 통달하는 것에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는 모든 지나치게 전문화되는 경향들, 편협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일생의 활동에 제한을 주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개탄하였다. 어떤 덕목이든지 그것이 극한으로 가게 되면 악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주었다. 예수는 항상 절제를 설교하였고 일관성, 일생의 문제에서의 균형 잡힌 조절을 가르쳤다. 지나친 동정심과 연민은 심각한 감정적인 불안정으로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 열성이 광신으로 변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는 그들의 이전 동료들 중 하나가 자신의 상상력이 자기 자신을 환상과 비현실적인 과업으로 빠져들게 한 것을 언급하였다. 동시에 그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단조로움에서의 둔감함이 지닌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하였다. 그러고 나서 예수는 용기와 신앙이 때로는 어떻게 사고력이 없는 혼들을 무모함과 억측으로 이끌어가는지에 관한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그는 또한 신중함과 사려 깊은 분별력이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그것들이 소심함과 실패로 이끌어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그는 듣는 이들에게 지나치게 되는 모든 경향을 피하고 기원성을 이루는 것을 위하여 분포할 것을 교훈하였다. 그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동정심과 독실한 신자인 척하지 않는 신앙심을 가지도록 호소하였다. 그는 두려움과 미신에 속박받지 않고 드리는 숭상을 가르치셨다. 균형 잡힌 성격에 관한 그의 가르침보다는 예수 자신의 일생 자체가 그의 가르침의 훌륭한 모범이 되었다는 사실로서 그의 동료들을 감동시켰다. 그는 압박감과 폭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존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일생에서의 폭넓은 문화적 접촉을 즐기도록 하는 것이 전적으로 바람직하다. 진정으로 학식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삶과 활동에 대한 무지함 안에서 그냥 지내는 것을 만족하지 않는다. 5. 가득한 만족에 대한 교훈. 예수가 시몬 제일롯대와 함께 일하던 전도자들의 집단을 방문하였던 저녁 회합 시간에
시몬이 예수께 질문하였다. 어찌하여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지요? 그 가득한 만족은 종교적 체험의 문제인가요? 여러 가지들 중에서 예수가 시몬의 질문에 대답하였다. 시몬아, 어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한다. 많은 것, 아주 많은 것이 사람이 그와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의 영에게 인도받고 지도받으려고 기꺼이 나서는 데에 달려있다. 너희들의 현자가 사람의 영은 주님의 촛불이다.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 고한 말을 성서에서 읽지 않았느냐? 또한 저들 영에 인도된 필사자들이 말하였다. 불이 그어져 기쁨이 넘치는 곳 안에 내가 들게 되었다. 그렇다. 값진 유산을 받았구나.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크다. 왜냐하면 선한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서 으로부터 만족될 것이기 때문이다. 쾌활한 가슴은 활기찬 표정을 만들고 계속 이어지는 잔치와 같다. 적게 가진 자가 주님을 숭배하는 것이 큰 보화와 그와 함께 있는 괴로움을 가지는 것보다 낫다. 사랑이 있는 곳에서 약초로 먹는 저녁이 살찐 소를 증오와 함께 있는 기름진 소를 먹는 것보다 낫다. 정의로움과 함께하는 적은 것이 공정함이 없는 큰 소득보다 낫다. 쾌활한 가슴은 약처럼 좋은 것이다. 평온과 함께 있는 한 움큼이 슬프고 괴로운 영과 함께 있는 초호화로움보다 낫다. 대부분의 사람의 슬픔이 야망을 이루지 못한 실망과 자존심에서의 상처에서 탄생되는 것이다. 비록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그들의 삶에서 최상의 것을 만들어내야 할 의무를 지고 있고 그래서 진지하게 전력을 기울여 가야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몫을 활기차게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손에 들어온 것에서 최상의 것을 만들어내면서 창의성을 발휘해야만 한다. 사람의 괴로움에 너무 많은 모든 것이 그 자신의 자연 본성적 가슴에 얼룩져 있는 두려움의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사악한 자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사악한 자는 괴로운 바다와 같고 그것은 쉴 수 없으니 단지 진창과 더러움이 솟구치는 물일 뿐이다. 하느님이 말씀하셨다. 사악한 자에게는 평화가 없다. 그러므로 거짓 평강과 과도기적인 기쁨을 찾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 안에서 평강, 가득한 만족, 최극의 즐거움을 결실로 낳는 그러한 신앙의 확신과 그리고 신성한 아들 관계의 확실성을 구하라. 예수는 이 세상을 도무지 눈물의 골짜기라고 여기지는 않으셨다. 오히려 이 세상을 낙원 천국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는 영원하고 불멸의 영들이 탄생하는 구체, 혼을 만드는 골짜기로 여겼다. 6. 주님을 두려워함. 가말라에서 있었던 저녁 회합 시간에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여, 성서에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라 고 가르치는데 어찌하여 주는 저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지요? 우리가 이 두 가르침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합니까? 예수가 빌립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말씀하였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시초에는 단지 두려움을 통하여 사람이 공경을 배울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고 그로써 아들의 애정 넘치는 인지와 이에 대한 보답인 아버지의 깊고 완전한 사랑을 끌어냄으로써 너희들은 영원자를 경배하도록 이끌려질 것이다. 내가 질투하고 분노하는 왕 하느님으로부터 노예와 같은 두려움으로 너희 자신들을 속박하는 일에서 구해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하느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부자 관계라는 것을 일깨워서 그것으로 사랑이 많으시고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께 숭고하고 숭고한 자유로운 경배 속으로 너희가 기쁘게 인도될 것이다. 주님을 두려워함은 계속해서 내려온 세대들 안에서 다른 의미들을 가져왔는데 그것은 고뇌와 공부를 통한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하여 숭배와 경외의 경지로 이르렀다. 이제 내가 공경으로부터 시작하여인지 깨달음, 인정을 지나 사랑으로 이르도록 인도하겠다. 사람이 하느님의 업적만을 알아볼 때 그는 최극자를 두려워하게 된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 계신 하느님의 개인 성과 성격을 납득하고 체험하기 시작할 때 그는 점차로 그러한 선하고 완전하며 우주적이며 영원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사람의 아들의 사명이 바로 사람의 하느님에 대한 관계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지능을 가진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기 위하여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애정을 통하여 자신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나누어 준 풍부한 선물을 이미 가진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은 그러한 한량없는 은혜를 인식함과 감사함으로 응답하면서 그들 아버지를 사랑하도록 이끌린다. 하느님의 선함은 회개로, 하느님의 은혜는 봉사로, 하느님의 자비는 구원으로 인도하며 한편 하느님의 사랑은 지능적이고 걱정 없는 경배로 인도한다. 너희의 선조는 하느님의 강하심과 신비로움으로 인해 그를 두려워하였다. 너희는 그를 찬미할 것이니 이는 그가 사랑에서 비할 데 없고 자비에서 충만하며 그리고 진리에서 영광스럽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힘은 사람의 가슴 속에서 두려움을 일으키지만 그의 개인성에서의 고귀 성과 정의로움은 공경, 사랑, 기꺼이 경배를 하게 만든다. 충실하고 애정 어린 자녀는 막강하고 고귀한 아버지일지라도 그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 내가 두려움의 자리에 사랑으로, 슬픔의 자리에 기쁨으로, 공포의 자리에 자신감으로, 노예적인 억압과 무의미한 의식의 자리에 사랑의 봉사와 감사의 경배로 바꾸어 놓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 그러나 어둠 속에 앉아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 된다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다. 그러나 빛이 좀 더 충만하게 비추었을 때 하느님의 자녀는 그가 행하신 일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가 그 이신 것 때문에 무한자를 찬양하도록 인도된다. 아이들이 어리고 생각이 없을 때는 그들은 그들의 부모를 존경하라는 훈계를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지만 그러나 그들이 나이가 들어 부모의 사명활동과 보호의 혜택을 좀 더 고마워할 줄 알게 될 때는 납득에서 나온 존경과 증가하는 애정을 통하여 그들이 실제로 부모의 행한 일로서 보다는 그의 현존으로 인하여 그들이 자신들의 부모를 사랑하는 차원으로 올라간다. 아버지는 본성적으로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자녀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하여 경외, 무서움, 의존, 그리고 공경을 통하여 고마움에 이르고 그리고 사랑에 대한 애정으로 아버지에 대한 그의 사랑을 발전시켜야만 한다. 너희는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라. 그것이 사람의 전체적인 의무이다. 라고 배웠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새롭고 더 높은 계명을 주러 왔다.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것을 배워라. 그것은 하느님의 해방된 자녀의 최고의 특권이니라. 고 가르치겠다. 너희의 선조들은 하느님, 전능한 왕을 두려워하라. 고 가르쳤지만 나는 이제 하느님, 모든 자비로우신 아버지를 사랑하라. 고 가르치겠다. 내가 선포하러 온 하늘의 왕국에는 높고 강력한 왕이 없으며 이 왕국은 하나의 신성한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절대적으로 경배를 받는 중심이 되시며 방대하게 퍼져있는 지능 존재들의 형제 집단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시며 그리고 너희의 아버지시다. 내가 그분의 아들이며 너희도 또한 그렇다. 따라서 너희와 내가 하늘 영토에서 형제라는 사실은 영원한 진리이며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육신의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다. 그렇다면 왕으로서 하느님을 두려워하거나 주인으로서 그분을 섬기는 것을 그만두어라. 창조주로 공경을 표하고 너희의 어린 영의 아버지로 그분을 존경하고 사비가 넘친 옹호자로 사랑하고 그리고 궁극에는 너희의 더욱 성숙된 영적 시련과 감사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시고 전적으로 지혜로우신 아버지로 경배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너희의 그릇된 개념으로부터 겸손에 대한 거짓된 관념이 자라나고 많은 너희의 위선이 생겨났다. 사람이 본성과 기원에서 흙에서 난 벌레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내 아버지의 영으로 깃들게 되면 그 사람은 그의 운명이 신성하게 된다. 내 아버지로부터 증여된 영은 신성한 근원과 기원이 되는 우주 차원으로 확실하게 되돌아갈 것이며, 그리고 내주하는 영으로 인해 다시 태어난 아이가 될 필사 사람의 인간 혼도 분명히 그 신성한 영과 함께 영원한 아버지의 바로 그 현존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다. 하늘 왕국으로 가는 영원한 상승에 그러한 모든 신앙의 후보자들에게 신성한 위엄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이들 모든 선물을 받은 필사 사람에게 겸손은 진정으로 적합한 것이다. 허세 부리는 그리고 거짓된 겸손에 무의미하고 천박한 관행은 너희의 구원의 근원에 감사하며 영으로 태어난 혼의 운명을 인식하는 일과는 상반된다. 하느님 앞에서의 겸양은 너희의 가슴속 깊은 데서 하는 것이 알맞은 일이며 사람 앞에서의 온순함은 칭찬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자신을 의식하는 위선과 주의를 끌기 위한 겸양은 왕국의 계몽된 자녀에게는 유치하고 가치 없는 일이다. 하느님 앞에서 온순하고 사람 앞에서 자신을 잘 절제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그러나 너희의 온순함을 영적인 것에 기원을 두어라. 그래서 독선적 우월감의 자의식 감각이라는 자아 기만을 드러내지 말라. 선지자가 충고하여 말하기를 겸손하게 하느님과 걸어라. 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무한하며 영원히 거하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회개하는 마음과 겸손한 영과 함께 거한다. 나의 아버지는 자만심을 경멸하며 위선을 싫어하며 사악을 혐오한다. 그리고 필사 사람이 하늘의 왕국의 영실체로 들어가는데 매우 필수적인 마음의 태도와 영적 반응을 신뢰로써 설명하면서 내가 자주 어린아이를 거론한 것은 성실함의 가치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는 지원과 신실한 인도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강조한 것이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많은 필사자들에 대해 서술하면서 잘 말하였다. 너희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 가슴은 멀다. 그리고 너희는 또한 무서운 경고를 한 선지자의 말을 읽지 못했느냐? 사제는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동시에 신앙심을 말하며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선포한다. 너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가슴에는 악독이 있는 사람들과 입으로는 아첨하나 가슴 속에서는 이중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에 대해 경고받지 않았는가? 신뢰하는 사람의 모든 슬픔 가운데 믿었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만큼 더 지독한 것은 없다. 7. 벳세다로 돌아감. 시몬